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이고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임을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태, 막다른 골목,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바로 아포리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모두 6,000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200여 개의 섬에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섬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동을 할 때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는 일찍부터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좌초될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나라들이 아포리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발전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나라는 이 아포리아의 위기를 만나서 완전히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나라가 역사의 발자취 뒷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은 수많은 아포리아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포리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아포리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누구나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인맥이 많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착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포리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이분들도 아포리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포리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아포리아가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유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포리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분은 더 이상 나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위기가 반드시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위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고 복되고 존귀한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이제 많은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명성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이 그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요즘은 신방하다 보니까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분들 이제 대부분의 공통점이, 교회 나와서 앉자마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또 교회 나오고, 어떤 분은 또 봉사하게 되고 중직을 맡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포리아는 길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강근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여행 프로를 보다 보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 이 땅을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을 공중에서 촬영을 하면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많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막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길이 더 이상 없는 아포리아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앞에 정말 가로놓여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길을 통과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정말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길로 사람들이 걸어갈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또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면은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각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 멋진 계획들은 다 깨어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갖 불행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사고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타락의 상태, 영어로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프라비티라는 이 의미는 완전히 썩었다, 부패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가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느 누구도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악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더 고차원적인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미신을 그대로 열심히 믿고 조상신을 열심히 섬기면은 진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난과 무지 속에 또 미신을 섬기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들조차도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천국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위기와 아포리아 상황을 만나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덫을 놓고 미끼를 놓아서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에서 자꾸만 이끌어내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시간에 사탄은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수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또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1986년 미국의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를 발사했는데 이 챌린저가 발사한 지 1분 12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정말 고귀한 분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이 미국의 굉장한 충격과 슬픔의 날이고 또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일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정재훈 박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명성교회 오셔서 대예배 시간에 정재훈 박사님이 간증하신 것들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평소에 출석하던 한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네가 이 문제를 좀 도와라 라는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막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환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수많은 반복되는 실험을 거쳐서 이것을 우주선에 적용한 결과 우주선이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 대신 예수님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이 없는 시대, 아포리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처음 이제 발병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다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서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서 홀로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맺으시면서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정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 시인인 구상 선생님과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 구상 시인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구상 시인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구상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크리스찬이 맑은 물 몇 방울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나 한 사람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나 한 사람들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게 되고 또 더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환상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뒤덮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